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온전한 손길에 붙들리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항상 성찬식 있는 주일은 오늘 이번 주는 정말 짧은 설교를 해야지라고 이제 다짐과 결단을 하는데 벌써 44분이나 됐네요. 피곤하신 분 좀 주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벌써 7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6월절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메카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사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빛을 믿을 때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빛이라고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임했습니다. 빛을 믿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믿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훌쩍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추측하기는 아마도 감람산으로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시게 돼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성찬식도 하고 이것저것 하시겠지만 물러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물러가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물러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책을 보던 가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독서를 할 때 그런데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넘어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잘은 모르는데 뭔가 마음을 당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진도 나가듯이 빨리 넘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 머물러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머무르는 거야. 그 구절 앞에, 그 장면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그럴 때 정서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이 충분히 향유하고 그것을 사색할 때 우리의 정서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쬐면 이렇게 책을 보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내버려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하냐 이렇게 깨우지 마시고 내버려 두셔야 돼요. 조는 거 아니고 사색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때 잘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라요.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남자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산책이에요. 산책을 하시면 정서가 조금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털어낼 수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내면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질서가 되찾게 되고 새로운 계획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군중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시기를 결정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은요, 그 설교가 선포되는 시간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요,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되뇌어보고 묵상해보고 사색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으라라는 말로 끝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던졌어요. 그 공을 군중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요. 예수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36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홀로 떠나시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귀찮은 마음으로 피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왕을 세울 때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세울 때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왕이 아니라, 임금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진짜 왕을 모시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심으로써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요한이 그 상황을 보면서 주석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주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요한의 주석 부분을 함께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의 주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끝으로 더 이상 예수님은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대중들을 향해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거나 설교를 하시거나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과만 이야기하시고 제자들과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적인 사역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집중하셔서 제자들과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7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요한의 이 기록이 단순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이 왜 그런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37절은 이 요한이 주석을 달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보이신 기적 앞에서 보였던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을 요약한 것이 바로 37절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의 설교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만 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했고 비방했고 예수님을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많은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그가 메시아라고 이 예언한 그 본문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본문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구약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신이 떡이 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맹인을 눈뜨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어둠에서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떴던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죠. 예수님 많은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표적이 무조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이렇게 병을 고침받았어요. 내가 어떤 난치병, 암이 있었는데 기도받고 나았어. 그러면 그 암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에서 나았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믿을 놈만 구원해 주시지 않고 10명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줄 아십니까? 딱 한 명.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표적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표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가운 입었다고 다 의사 아니잖아요. 하얀 가운 이발사도 하얀 가운 입어요. 중국에 가니까 안마사도 하얀 가운을 입어요.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표적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 시골에서 가난한 촌부로 살고 있었어요. 아니, 가난하다는 말은 빼죠. 돈 많았을 것 같아요. 제사장 사위였기 때문에 돈은 많았을 거예요. 양을 치는 어떤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자기 소명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양이나 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야.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신 거야.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그 당시에는 사막 기후고 광야이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은 타지만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은 타고 있지만
나무는 불타지 않는 이상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안 되네요. 바로에게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죠. 바로에게 이때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바로의 손이 문둥병이 걸려요. 근데 다시 하나님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그 지팡이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근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거절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됐네요.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10가지 재앙의 모든 내용은 이 당시에 애굽이 믿었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개구리 신, 독충이 신, 나일강의 피의 신, 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걸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광야를 걷는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순간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낮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요, 차가운 밤의 냉기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러분, 만나는 이게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거기에 있을 새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 새들이 억지로 거기 날아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옮겨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돌을 쳤는데 그 돌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셔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불만하고 어떻게든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일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믿음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럼 믿음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믿을 거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만나면 바로 막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 천천히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쌓인 이야기와 시간이 있어야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일어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시간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었으니까.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믿음을 요구하셨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적군이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을 앞두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돈을 벌러 멀리 이렇게 사우디로 떠나셔 20년 만에 나타나서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자녀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나한테 내가 네 아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당장 그 아버지 따라서 사우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친한 그 동생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바쁜 거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너무 바빠요. 아이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어느 날 월요일 날 이렇게 쉬는 날이라 출근 안 하고 이제 교회 집에 있었는데 저녁쯤 되니까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내일도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더래요. 그런 관계는 믿음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처음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없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신 이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자기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 증명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그 기적의 마지막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당신이 누군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어야 한다. 빛이 지금 있을 동안에 너희가 믿어야 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프로포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요한의 정리에 의하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8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그냥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게 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이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신학적인 이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내버려 두신 것.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좀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되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꺼이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유기하기도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 유기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좀 권하긴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유기하신다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말을 좀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의한 영원한 선택이 근거하고 있다. 이제 요한 블링거라는 그 스위스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을 근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입니다. 이게 도르트 신조에 나와 있어요. 도르트 신조에 보면 첫 번째 교리가 선택과 유기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계신다. 작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하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은 뭐냐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일은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의 일을 하시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만 도와주고 이 사람은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돕든지 안 돕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유입니다. 그것을 타인이 침해할 수 없어요. 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더욱이 피조물이 그것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마음의 은혜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모두가 타락해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래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강박한 그 마음대로, 완악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 안 듣는 아이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러잖아.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잖아. 그런 뉘앙스인 거죠. 저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뉘앙스인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려운 교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열심히 그 마음을 설득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선택과 유기의 작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멸망받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교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리는 규범이 아니라 성경을 요약한 서머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라고 하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그거 너무 이렇게 규범 같은 거 아니야? 법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율법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됩니까? 선배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시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는 그것만 보면 필승 합격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그런 겁니다. 교리는 믿음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잘 봐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도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교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운 작정인 계획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에서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선택과 유기라는 이 교리를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돌이키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유기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유기하시고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작정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의 계획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했어요.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려는 그 자유가 멸망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거야. 구원을 주시는 거야.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야. 왜요? 내가 가진 자유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완악하고 완고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이 주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악하고 완고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심판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40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40절에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지정하고 있어요. 그럼 40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형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길까지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는 징계를 받을 때다 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없으면 징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받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과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피해를 끼치고도 피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가 아니라 징계받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고 완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죄를 지었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시간이구나, 매맞을 때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매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그냥 한 대 맞고 지나가는 게 마음 편할 때가 있어요. 이쯤 되면 혼날 때가 됐는데 안 혼나면 더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40절을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진 않으십니다. 그저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뿐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면서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베푸신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가? 결론적으로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2절, 43절에 관리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이 이 믿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근데 믿었지만 자신들의 믿음이 드러나면 자기들이 어떤 해코지를 받을까 봐,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조금 고난이 오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지금 관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생겼으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결국은 사랑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감췄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돌싱글스 4. 지난주에 이제 최종 선택을 해가지고 커플들이 탄생했습니다. 새 커플 탄생했거든요. 되게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합숙하면서 10명의 이제 남녀가 서로를 탐색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탐색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주 짧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프로포즈 해요. 내가 너 좋아한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누군가 다가오기를 바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냅킨 이렇게 놔주는 거, 나 너한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냅킨 옆자리에 앉아서 냅킨 하나 내줬는데 내가 너한테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100%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서 스킨십도 하고 나 너 좋아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여기서 커플된 세 커플은 다 서로 여기에 열심히 구애한 사람들은 서로 이제 매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벽을 치고 열심히 프로포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커플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일주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 행동한 사람들은 커플이 매칭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칭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액션을 취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냐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골랐는데요. 여기 남자가 밑에 있는 앉아있는 남자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선택받지 못했는데 내내 이 여자분에게 대시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계속 철벽을 치다가 결국에 이제 선택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남자분, 선택받지 못한 남자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이 결과에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플이 된 사람들도 멋있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도 참 멋있다. 그리고 이 선택하지 않고 가는 여자분의 나중에 인터뷰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귀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 많은 프로포즈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커플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의 평가를 더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돌싱글이잖아요. 한번 이제 이혼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 남편, 전 아내에게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가정이나 어떤 연인 관계를 만들어도 실패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꽁꽁 싸매고 그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앞에 다가온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더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됐어요. 요한의 평가를 보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프로포즈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보내는 프로포즈였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절해요. 더 웃긴 건 예수님이 주시는 달콤한 것들은 다 받아. 그리고 거절해요. 아까 그 밑에 있었던 거절당한 남자분이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 해줘요. 이 여자분이 다 누려요. 근데 거절했어요. 마지막에. 특정인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내 삶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평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보다 내 삶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어떤 사람, 관계 이런 것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계속해서 나를 거절받는 그 짝사랑.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책임은 없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따른다면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바를 증명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영부영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천사같이 말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상담사 시험 보느라고 공부하는데 강사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더라고요. 이름도 김덕희야. 그래서 김덕희 교수님이 설교에다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예를 드시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드신 게 뭐냐면 봉사 100, 전도 100, 예배 100, 사랑 빵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봉사하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0이면 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화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제가 맞췄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이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냐면, 왜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주시냐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더 신뢰하고 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과 신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의미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로나 어루나 치우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오늘 더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